어제 주일도 은혜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8월 3일 월요일 한절 앉기 시작합니다. 우리 로마서 주제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볼까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네, 이제 오늘 로마서 6장을 보게 될 텐데요. 사도 바울은 6장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답을 얻어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질문 1절과 2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질문이 이렇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면 더 죄를 지어야 하는 것 아닌가? 죄 아래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그 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안 된다고 하나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다시 죄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죄의 통치 영역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인데 다시 그 가운데 산다는 것은 얼토당토한 얘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유한하게 허용해 주시긴 했지만 사탄이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하고 그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종종 자주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진짜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고 죄 안 짓고 살려고 정말 발버둥 치며 살아도 어차피 죄를 짓게 되는데 어쩌란 말인가요? 예수 믿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죄 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거 어쩔 수 없으니 그냥 계속 죄 짓고 살아도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라 말하는지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마지막 서술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죄에 노출되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정체성,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지 선택해봐라.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산 자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죄의 유혹과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살았으니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만 반응한다.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그렇게 여기며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선택의 결정권을 사탄에게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은 더 이상 사탄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늘 믿음으로 저항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할 것이다. 나 자신을 그런 존재로, 나의 정체성이 그렇다고, 내 삶의 방식이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 점점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는 죄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죄가 나를 결정하지 못한다. 비록 자주 걸려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패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죄에 대해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 죄 유혹에 무감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살아서 반응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여서 죄의 유혹이 오고 그 죄악이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는 저 깊은 내면에는 어차피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죄에 죽은 우리가 여전히 아주 작은 죄의 유혹에도 반응하고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만 내 삶의 결정권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일 두 번째 바울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